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 비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에는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유 3가지가 지난주에 증거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이야기가 지난 첫 번째 비유였었고요. 2번째 비유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그 마음을 더 표현해주는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심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휴스턴 지역에 지금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한번 수해가 난 지역을 한번 일부러 제가 다녀봤습니다. 길이 열리는 곳으로 다녀본 곳은 물이 잠겼다는 곳에 이제 물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가보았는데 첫째는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 물에 잠긴 차들로 인해서 곳곳에 버려진 차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처박힌 차도 많고 또 길 위에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그대로 물에 잠긴 채 그 흔적들이 여전히 있고 심지어는 어떤 차는 아예 웅덩이에 물이 아직도 한 3분의 2가 잠겨진 채로 그대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침수되었던 그 지역으로 한번 제가 차를 가지고 했더니 아직도 군데군데에는 물이 군데군데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그 주변 지역을 돌면서 차를 세워놓고 그 아파트 있는 쪽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겉에서 본 거와 다르게 싹 내리는 순간 코에서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냄새일까요? 그게 완전히
그 잠수되었던 그 침수되었던 그 물이 전부 그 깨끗한 이 물이 아니에요. 전부 이제 오물 덩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빠지고 나서 남은 흔적은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 오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내가 아주 너무 묘묘하더라고. 그게 아주 뭐 비릿하면서도 아주 독하면서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주 비릿한 냄새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쭉 돌아보면서 참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예 그 단지 전체가 그냥 다 잠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지역을 또 갔어요. 또 지역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는 아예 경찰이 도로를 막고요.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아예 도로 자체를 중간에 차단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회했어요. 또 우회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을 또 가봤어요. 그 이제 가장 이제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메모리얼 지역이었어요. 그 메모리얼 그 도로선상에 그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이제 그 타운홈 쪽으로 가봤죠. 가봤는데 역시 비참하더라고요. 곳곳에서 그 물 빠진 이후에 그 버려진 가구들,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라도 하나 건져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닦기도 하고 세차도 뭐 이렇게 물로 갖다가 깨끗이 닦기도 하는데 버려지는 게 더 많지 건져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은 분, 아들, 또 뭐 딸, 며느리, 뭐 손주 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일리 다니면서 천리 다니면서 물건을 나르고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데, 근데 더 아픈 것은 그렇게 아픈 현장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과연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신부의 마음,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 곧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이런 수해와 재해가 왜 당했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안타까움 현장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바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비유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은요, 이 비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함, 곧 알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리고 또 그 완악함이 빛을 받으면 그것이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곁에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주어도 모르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이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 그 말씀을 주시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비웃었다고 그래요. 왜? 돈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를 통해서 바른 경제관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은 뭐냐? 돈이 좋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게 뭐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뭐하죠? 비웃어버려요. 결국 뭐냐면 말씀을 비웃는 건 그 누굴 비웃는 거죠? 결국 말씀을 전하는 그분을 비웃는 거예요. 결국 비웃는 건 그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실은요 비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 당시에 엘리트 계층들이에요. 굉장히 하이 클래스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떤 규모든지 지식적이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사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뭐 한 것을 몰라요?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눈이 가려워진 채, 귀가 먹혀진 채, 마음이 완악해진 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이 곧 뭐죠?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바로 네피림 시대에 영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취했던 것과 같이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축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더 말해서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의 욕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오직 이 물질과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그 유지하는 방법이 뭐죠?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칭찬 소리예요. 사람들의 높이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뭐죠? 명예예요, 명예. 그 자기의 이름에 먹칠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경제인들이, 아니면 많은 성공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름에 뭔가 오점이 되면요 굉장히 가슴 아파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예요, 자기.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 창세기 11장의 모습과 똑같아요. 결국은 모았고 결국은 쌓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물질은 사라지고 어느 날 무너진 탑은 결국은 어디가 흔적도 없어 버렸어요. 참 놀라운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질주의자이면서 성공주의자이면서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8절을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리고 뭐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자기 의에 충족한 사람들.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거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참된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참 구원이 무엇인지,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전도자들을 무시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어버렸다고요. 뭘요?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주 반듯한 삶을 사는데 결국 그게 뭐죠? 결국은 그게 자신을 망치는 함정이요 올무요 틀인 거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명예를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다 가졌지만 결국은 거지밭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교하는 거라고 지금. 오늘 그 비유가 잘 보시면 우리에게 많은 오늘 깨달음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얼만큼 큰 부자인지 오늘 성경은 짧은 몇 구절이지만요 그 속에 이 사람의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를 19절 한 절에 나와 있어요. 한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고대 세계의 가장 사치스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명품 브랜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뭐죠?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거 다 뭘로 사요? 돈으로 사요. 그럼 돈으로 사는 건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옷을 사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딱 이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공자들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돈도 생기고 성공도 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런 축복을 받을 텐데 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옷을과 그런,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그러면 잔치가 이게 뭐 돈이 한두 푼이 듭니까 이게? 우리 하나 행사에 치르려고 해도 뭐 수십만 명이 막 찾아오면은 그 사람 감당하려면 몇백 불 몇천 불이 드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뭐 했더라? 즐겁게 호화롭게 놀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 매일 뭐 했어요? 마시고 붓고 놀고 쾌락에 일삼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지금 그 집 앞에 있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나사로라라고 하는 사람을 가진 이름을 가진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는 많은 나사로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뭐 마리아, 뭐 나사로, 거의 뭐 이때 당시에 말하면 아주 너무 이렇게 흔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었다? 거지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부리려고 그 집 앞에서 지금 문 앞에서 지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려는 이 사람 뭐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성공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앓고 있었더라? 헌데투성이를 앓고 있었더라. 거기에다가 질병까지도 앓고 있는 아주 병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보잘것없는 사람, 유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디 한 군데에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지금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도 그리고 거지 나사라도 어느 날이 딱 와요. 그 어느 날이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결국 이 땅의 것은 잠시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으로 쌓았던 그 명예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 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날수와 달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주 대상자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계속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 누가는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거지가 아닌 바로 부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참 놀라운 것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부자도 어떻게 되었다?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결국은 부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결국 이 사람도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눈을 들어보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지금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고 거지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리고 거지는 음부에 고통받고 있는 두 장면이 탁 나와요. 그런데 그 음부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소원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부자의 소원.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첫째 소원이 뭐냐면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 아브라함과 이 부자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바로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언약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언약적으로는 단절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도 알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알고 가문적으로 보면 믿음의 집안인 것 같은데 그 믿음의 본체를 놓친 사람,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 구원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까 말했지만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자신의 의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구원 얻고 난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구원을.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정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 유대인 정통파 우리 유대인이고, 그런 어떤 유대 전통 메시아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믿음대로 천국 가야 당연하자인데,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돼 있어요? 음부에 고통하는 곳에 있었더라고 돼요. 그러면 고통에 빠진 그곳에서 부자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이 땅에서는 흔하디 흔한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24절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의 첫째 소원이 뭐죠?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혓바닥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이게 첫 번째 부자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우리가 사는 모든 이걸죠.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옥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곳이에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아예 하나님 모르는 곳을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공기도 사실 우리의 모든 삶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갈 곳 하나밖에 없어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 거지요. 두 번째 부자의 소원이 있는데요.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소원 두 번째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본인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지상에 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이 고통 있는 곳을 알려주고 오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대답합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 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바로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보면 성도의 사명,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죽은 자의 소원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들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우리 성도가 현장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바로 죽은 자의 소원이 이거예요.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지금도 부르짖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 얻기를 죽은 자는 소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소원이 있는데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보내면 천국을 복고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부자가 세 번째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어디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곳이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는 살았을 때에만 가능해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올려놓고 우리 조상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그 상다리가 필요 없어요. 상다리 올려놓은 수많은 제사 음식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다고요. 후손들이 조상들을 숭배한다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조상들은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죽은 자는 그 상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이곳 오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간절히 지금도 죽은 자들은 소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언제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구원의 기회는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살았을 적입니다. 살았을 적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잠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성공과 고통, 그거로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살았을 적에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첫째는 모든 사람은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에도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과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로 모든 인류는 뭐에 빠졌습니까?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로부터 모든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원죄를 누가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했던 사단의 속임에 빠진 결과예요. 그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거든요. 결국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는 과거의 영원한 죄 문제,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말씀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 길이 바로 뭘까요? 돈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한 선한 행동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시고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사탄의 권세와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참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니까요.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구원의 줄을 배척해버렸다니까요.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는 다 갈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값으로 사단 지옥의 권세 아래 영원히 고통받는 그 부자의 말로가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은 이 구원은 언제 받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에 뭐가 보장이 돼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가느냐?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확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얻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어떤 예수로 고백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과거의 죄 문제가, 사단의 문제가, 지옥과 운명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습니다. 부자의 소원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부자의 소원이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죽은 자들의 소원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하나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케 하심이 죽은 자의 소원을 따라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된 전도자로, 참된 선교사로 세상을 살릴 모든 주의 자녀들, 특히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